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의 모든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절대로 추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항상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와 주의 은혜가 됨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이 시편 27편의 고백은 내가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삶이 되어져 있고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율례, 모든 계명을 주시기 위해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면서 성결하게 자신들을 영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백성들을 위해서 경계를 정하고 이 경계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존재들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모세의 모든 이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고,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이 속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지만 이 광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올라가고 있지만, 모세가 그 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미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자이고 설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 이 신학자 칼 바르트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칼 바르트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경건하게,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광이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휘트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분이 미국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더 이상 세속화된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과거에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의 거룩성 앞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마이클 휘트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므로 세상이 악해져 가므로 교회가 그 세속화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교회가 악해지고 타락함으로써 전에는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거룩함 앞에서 교회의 성결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었었는데 지금은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성결,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거룩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경계를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대단한 거룩한 집단인 것처럼 아주 성스러운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앞에서 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세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믿음은 고백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사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끝없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끝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신의 산을 향해 올라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는 끝까지 그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계를 잘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거룩해야 하고 정말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러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엎드림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을 요구하시며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또 믿으며 아버지 앞에 겸허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